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 이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비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야 왕을 묵상하면 먼저 난관에 봉착합니다. 열왕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본문에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평가가 다릅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학자들은 필사시에 발생한 오류라고 보는데 모르고 오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오기를 한 건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아비야와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얌은 동일 인물입니다. 왕상 15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아비야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 역사서 사이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 열왕기 역사서는 아비야 왕에 대한 전체적 평가이고,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오늘 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치른 큰 전쟁에 집중하여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대하의 평가는 그 전쟁에 국한된 아비야의 평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 구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아비야가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끝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어땠습니까? 르호보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나가니까 어디에 빠졌죠? 교만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비야 역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아비야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잘 나가니까 교만에 빠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데 끝이 좋은 사람은 적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끝이 좋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과 끝 모두가 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벌어진 전쟁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이끄는 군사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사는요 80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은 남유다가 완벽한 열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객관적 전력이 중요합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무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비야가 선포한 연설을 보면 아비야 잘했습니다. 뭘 잘했느냐?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한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전쟁은 더 이상 아비야와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이 아닌 뭐죠? 하나님과 여로보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연설을 보면 우리는 아비야의 이 연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비야의 연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와 세상의 싸움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의 싸움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들을 향해 몇 가지 질책을 합니다. 아비야의 질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민수기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인 역대하에 딱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나오는 표현인데, 소금은 뭐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변하죠. 우리가 변해놓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변해서 그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북이스라엘 너희들, 남봉꾼과 잡배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는 행동들이. 어떤 사람이 남봉꾼과 잡배들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남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면요, 그게 남봉꾼이고 시정 잡배들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서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 즉 뭡니까? 돈을 내면 아무나 제사장 시켜줬다는 겁니다. 돈을 내면 그 돈을 받고, 돈 받고 제사장 직분을 팔아버리는 이런 행동은요, 남봉꾼과 잡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남봉꾼과 잡배라는 겁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지금 10절과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대로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여호와의 계명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뭡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아비야가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야의 질책을 우리 역시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맙시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남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남봉꾼과 잡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제사를, 즉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대적하여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판 붙습니다. 객관적 전략은 남유다가 정확히 2배나 열세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봐서 누가 승리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었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3절을 보면 전술 역시 여로보암이 한 수입니다. 정확한 전술을 썼죠. 앞뒤로 포위해버리는 전술을 썼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군사도 지금 2배나 열악한데요. 아비야가 포위당합니다. 전력도 2배나 열세이고 전술도 여로보암이 한 수이지만 누가 승리했다고 합니까? 아비야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아비야가. 어떻게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번 전쟁만큼은 아비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력, 전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력과 전술에 기웃기웃하면 안 됩니다. 전력과 전술만 보고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야에 대한 11개의 최종적 평가는 안타깝게 전체적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저는 이 2개의 엇갈린 평가를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래 됐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비야,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졌는 것 같다. 여로보암과의 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자신과의 전쟁에서는 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위협보다 이 내적인 위협이 더 위험합니다. 외세가 막 몰려오고 그럴 때는 막 힘을 내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위협들, 이거는 더 위험합니다. 잠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지혜자가 되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이 좋은 사람은 많지만 끝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전력과 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비야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모두 다 마치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교만치 않게 하셔서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